사사기 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며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아멘. 오늘부터 사사기 말씀을 묵상할 텐데요. 사사라는 말은 재판하다, 재판장, 판사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재판도 하지만 사사들은 국가적 위기에서 건져내는 구원자 역할을 하기도 하죠. 군사적인 어떤 리더 역할을 하면서 사사기는 3000년 전 이스라엘 역사인데 우리가 왜 알아야지? 이런 질문들을 가끔 받기는 합니다. 구약의 역사서는 이스라엘이라는 우리와 다른 남의 나라 역사가 아닙니다. 구약의 역사서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 모두가 알아야 될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역사를 모르면 자신들의 독특한 정체성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파악하기 힘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 또 하나님께서는 역사적 진공 상태에서 자신을 계시하실 수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면 역사적 인물들과 역사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의 구약의 역사들, 남의 나라 역사를 왜 우리가 그것도 몇천 년 전의 역사를 알아야지 그 역사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진행 과정을 파악할 수 있고 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뜻과 계획 이러한 것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서를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1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원문으로 보면 이 사사기는 와 예히 이 단어로 시작합니다. 와라는 것은 그리고라는 접속사이고요. 예히라는 단어는 하야 동사의 형태인데 하야라는 게 비동사입니다. 그래서 뭐뭐이다 혹은 뭐뭐가 있었다. 여기서는 그리고 있었다. 이게 와 예히죠. 이런 것을 볼 때마다 참 중요한 사실들을 우리가 인식하게 되는데요. 여호수아서 다음에 사사기가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죽었다고 해서 역사가 끝나나요? 아니죠. 여호수아는 정말 탁월한 리더였죠. 요단강을 가르고 맨 땅으로 건너가서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가나안 족속들을 정복하고 아무 잡음이 없이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고 이게 여호수아거든요. 건너다, 정복하다, 분배하다. 이 세 가지 주제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그렇게 탁월한 리더가 죽은 후에 사사시대로 넘어오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영적인 침체기거든요. 저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리더가 없었다는 거, 리더십의 부재라고 봅니다.
모세는 자기가 떠난 후에 이스라엘의 그 시대적 사명을, 모세가 죽었다고 역사 안 끝나요? 모세가 죽은 후에도 예수님 다시 재림하여 오실 때까지 역사는 계속될 거잖아요. 그러면 모세 시대에는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과 함께 일구어내면서 시대적 사명을 다했어요. 모세는 그 다음을 준비하죠. 여호수아죠. 근데 여호수아 다음은요? 그런 면에서 저는 모세와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좀 비교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여호수아는 자기 시대의 시대적 사명을 잘 완수했어요. 탁월한 리더였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뭐 이견이 없을 것 같아요. 여호수아에 대한 평가는. 그런데 모세는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호수아를 준비한 반면 여호수아는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리더가 없어요. 여호수아 다음은 누구예요? 없어요. 그래서 1절이 사실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 다음 주어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가 아니라 뭔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표해서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앞에 엽죽는 리더가 나오는 게 좋은 거죠. 리더가 없으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은 거죠. 그래서 리더의 마지막 가장 중요한 사명이 자기 후계자를 세우고 길러내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서서히 자기는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고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새로운 리더들, 그리고 새로운 리더를 점점 공동체 앞에 높여주면서 리더십을 계승해야 하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여호수아는 리더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한 거죠. 모세처럼, 모세가 자신을 양육해서 세워냈던 것처럼. 그럼 여호수아 이후에는 그런 탁월한 리더들이 없었나? 온니엘 같은 사람 세우면 되잖아요. 타고난 리더의 사람들을 모세가 자신에게 했던 것처럼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워요. 그래서 여호수아에서 이제 사사기, 그다음에 룻기와 사무엘상으로 넘어가는데요. 이 기간이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암흑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묻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네. 모든 세대 사람들이 시대적 사명이 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해서 삶이 끝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뭐예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린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 언제나 모든 시대적 사명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거든요.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린다는 건 뭐예요? 가나안 땅의 우상 숭배와 그러한 악한 풍습들을 제거하는 거죠. 가나안 사람들을 몰아내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는 것은 그 가나안 땅에 이제 하나님이 주신 율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으로 가나안 사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야죠. 그런 의미에서 이들에게 두 가지 이 사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는 것, 정복해야 되고, 그리고 가나안의 종교와 풍습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사회를 건설하는 것. 그런데 이 두 가지 면에서 실패한 게 사사기예요. 둘 다 시대적 사명을 다하지 못한 거죠. 모든 사람들은 각 시대를 살아가면서 시대적 사명이 있죠. 지금 우리의 시대적 사명은 무엇일까요? 똑같이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거거든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뭘까요? 저는 우리가 그 시대적 사명을 다하지 못한 세대라는 부끄러움을 가지고 살아요. 제가 386 마지막 세대인데요. 우리의 시대적 사명이 군사 독재를 몰아내고 민주화하는 거였어요. 그 다음은요, 이제 더 이상 체육관에서 대통령 뽑거나 이런 짓 안 하잖아요. 민주화가 되었어요. 세계 역사상 이렇게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빠른 시간에 경제 발전을 했고 민주화를 이루었어요. 그 다음은요,
고려대 정치학과의 최장직 교수가 중요한 책 한 권 썼어요. 제가 그 책을 한 20년 전에 읽은 것 같은데요.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라는 책이에요. 그 책 읽으면서 정말 이것이구나. 왜 혼란해졌고 왜 실패했냐면 지금 우리가 민주화는 이루었어요. 군사 독재를 끝냈어요. 그 다음은요. 민주주의를 각 사회 분야에서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군사 독재만 끝내고 민주화하면 끝난 것이 아니라 민주화 이후에는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예술 모든 분야에서 이제는 민주주의로 성숙한 사회를 만들어 갔어야 되는데 실패한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헬조선이라고 시대적 사명을 다하지 못한 거예요. 독재를 끝냈으면 그 다음은 모든 분야에서 성숙한 나라로 만들었어야죠. 민주화 이후에 민주주의가 안 된 거예요. 제대로 된. 신앙적으로 보면 어떤 시대적 사명이 있을까요? 저는 복음화 이후에 복음주의가 복음이 전파되지 못했던 이 땅에 짧은 시간에 급속한 부흥이 이루어졌어요. 이제는 교회가 없는 마을과 도시가 거의 없어요. 어디든지 마음만 먹으면 교회를 나갈 수 있는 나라가 되었어요. 복음화가 이루었어요. 이를 위해서 수많은 땀과 기도와 헌신과 희생들이 있었어요. 여의도에서 수만 명씩 집회도 했어요. 마치 우리가 경제개발과 민주주의, 민주화를 일궈냈던 것처럼 영적으로도 성장했어요. 그 다음 우리가 90년대부터 뭘 했어야 되냐면 교회들마다 동네들마다 제대로 된 성경적 교회를 세우고 복음화 이후에 복음주의가 있었어야 돼요. 성경적 기독교인들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정치에, 경제에, 사회, 교육, 문화, 예술 모든 분야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로만 제자 훈련이라고 떠들어댈 것이 아니라 진짜 제대로 된 예수님의 제자들을 양육해서 사회 모든 요소에 보냈어야 돼요. 대장동 개발에 그리스도인들이 없었을까요? 교회 장로 권사들이 없었을까요? 거기? LH 직원들 중에 장로 권사들 없었을까요? 국회에는 장로 권사들이 없었나요? 청와대에 없었나요? 다 있었어요. 그런데 나라가 이렇게 썩었어요. 왜요?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못한 거잖아요. 교회로 불러 모으기는 했는데 전도하고 많이 예배당 짓고 성장했는데 민주화는 이루었는데 민주주의가 안 돼서 나라가 혼란스럽고 절망스럽고 자살률 1위 OECD 국가 중에 이런 불행한 결과를 맞이했듯이 교회도 똑같았어요. 교회 성장만 일구고 예배당만 열심히 지어댔지 한 사람 한 사람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서 세상에 희망이 되는 기독교를 만들어내지 못한 결과 지금 반토막 났잖아요. 젊은이들이 교회를 외면하고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70%가 넘고 10년, 20년, 30년 지나면 문 닫을 교회들이 수두룩해요. 주일학교가 없고 젊은이들이 없으니까요. 뭐예요? 시대적 사명을 다하지 못한 거예요. 교회가 말씀으로 복음으로 건강하게 성경적인 교회들을 동네마다 세웠어야 그 다음 북쪽에 복음의 문이 열리고 열방의 복음을 전해서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우리의 시대적 사명을 감당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볼 때마다 우리가 꼭 사사시대 같구나. 한국 교회가 사사시대 같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순종해요. 그런데 부분적으로만 순종하지 불순종을 같이 해요. 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유다가 올라가라. 유다는 남쪽이에요. 북쪽은 요셉 지파, 에브라임 므낫세가 주도한다면 남쪽은 유다 지파가 가장 크고 강력한 지파가 유다 지파인데요.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그 땅을 그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나님께서 승리의 약속도 주셨어요.
그런데 3절 보세요. 유다가 그 형제 시므온에게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해서 시므온이 함께 갔어요. 2절에 하나님 뭐라 말씀하셨어요? 유다가 올라갈지니라예요. 유다와 시므온이 올라갈지니라가 아니고요. 유다가 올라갈지니라예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 손에 넘겨주시겠다고 승리의 약속도 주셨는데 왜 시므온 지파를 데려가냐고요. 그러면 하나님께 물었어야죠. 하나님 시므온 지파 같이 가도 되나요? 같은 레아의 아들들이니까 형제라는 것, 이스라엘은 뭐 다 야곱의 아들들 12지파가 다 형제지만 특별히 엄마가 같으니까 유다와 시므온은 더 친했겠죠. 동복 형제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지혜로운 선택일 수 있죠. 혼자 가서 싸우는 것보다는 둘이 가서 싸우는 게 훨씬 더 유리할 테니까요. 그런데 이건 부분적 불순종이죠. 순종하긴 해요. 가서 싸워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지를 않아요. 이게 사사시대의 문제예요.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시대.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따르지 않는 시대. 왜요? 불안하니까 함께 가서 싸우자고 제안하는 거죠. 불신에서 온 불순종. 그래서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따르는 것. 사사시대에는 가나안을 싸우고 전쟁을 하는데 다 쫓아내지를 못해요. 그러면 이제 그들이 가나안의 풍요의 신과 그들의 우상숭배의 모습들이 옆구리에 가시가 됐다. 이스라엘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어서 그들을 부패하고 가나안 종교에 혼합하게 되는 영적인 실패의 빌미를 제공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 온전히 순종해요. 이게 교회의 사명이죠. 4절부터 보시면 유다가 올라가서 싸웁니다. 가나안 브리스 족속을 쳐서 베색의 위치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아마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았던 것 같아요. 베색의 왕이었던 아도니 베색. 아도니라는 말이 주인이란 뜻이니까 베색의 주인, 아도니 베색. 베색이라는 나라의 왕이죠. 잡아가지고 6절 보시면 그 왕을 생포해서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을 잘랐어요. 엄지손가락을 잘라버리면 제대로 무기를 잡지 못하겠죠? 엄지발가락을 잘라버리면 제대로 서거나 뛰거나 하지 못할 거예요. 근데 아도니 베색이 뭐라고 말하냐면 7절에 옛적에 내가 70명의 왕들을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을 잘랐는데 그러니까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을 자르는 것은 가나안의 풍습인 거죠. 가나안 문화예요. 내 상 아래서 개들처럼 주워먹고 살게 했는데 왕들 70명을 이제 하나님이 물론 아도니 베색에 말하는 하나님은 다신교일 테니까 신이 뭐 그런 뜻이겠죠. 이제는 내가 행한 대로 나에게 갚으시는구나. 내가 뿌린 대로 거두는구나. 근데 여기서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7절 끝에 보시면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죽였더라가 아니에요. 처형시킨 게 아니라 아마 손가락 발가락 잘라가지고 감염돼서 죽었는지 뭐 알 수는 없지만 예루살렘에서 죽은 거예요. 처형시킨 게 아니에요.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을 자르는 거 있잖아요. 이게 진짜 잔인한 짓이거든요. 왜 이스라엘이 가나안 사람들의 풍습을 따를까요? 이렇게 잔인한 아도니베섹이 70명의 왕들의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을 잘라가지고 이제 내가 그대로 당하는구나. 너무나 잔인하게 70명의 왕들과 나라의 그 얼마나 많은 원수들과 가슴에 한이 쌓였겠어요. 아도니베섹 때문에. 그것을 지금 이스라엘이 그대로 본받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가나안화? 하나님의 명령은 뭐예요? 바로 진멸해서 제거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생포해가지고 의시되고 예루살렘에 데려와서 자랑하고 발가락 자르고 손가락 자르고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바로 전쟁터에서 죽이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그런데 부분적으로 불순종해요.
그리고 잔인했던, 그래서 자기들의 자랑을 으스대면서 행하는 잔인했던 가나안의 문화와 풍습을 탑습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권력이 없잖아요. 힘 있을 때 조심해야 되거든요. 반대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너무나 잔인하면 안 돼요. 우리를 생각할 때 정말 우리를 친구처럼 여기고 참 좋은 사람이야. 나하고 생각은 다르지만, 속해 있는 단체는 다르지만, 때로는 반대편에 서 있지만 저 사람은 참 훌륭한 인격과 신앙을 갖춘 사람이야. 이런 인정을 받아야지 진짜 잔인한 놈이야. 피도 눈물도 없는 놈이야. 이런 식의 평가를 아도니베섹처럼 받으면 안 되잖아요. 8절부터 보시면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예루살렘은 원래 여호수아 18장 16절 28절에 보면 베냐민 지파에게, 그래서 사사기에도 베냐민 지파로 나오는데요. 아마 경계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경계 도시가 예루살렘 같은데, 다윗이 나중에 재점령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점령은 했지만 오랫동안 점령 못하고 다시 뺏긴 거죠. 이게 사사시대의 문제인데요. 어쨌든 그 후에 유다 자손이 산지와 남방, 이제 예루살렘 그쪽 지역이 산지 지역이에요. 중앙 산지라고 부르는데요. 그 산지 지역, 그리고 남방은 아프리카로 넘어가는 네게부 지역, 남쪽 지역, 그리고 평지는 지중해 쪽으로 내려가는, 그러니까 남쪽 지역 중에서 요단강 쪽에 붙어 있는 중앙의 산지, 거기에 예루살렘, 헤브론 다 있어요. 산간지방의 이 도시들은. 그리고 나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거기 강수량이 작아서 이제 내일 살펴보겠지만 갈렙이 잡은 그 남방 지역은 강수량이 적어서 이게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갈렙의 아들 온니엘이 그 딸, 갈렙의 딸 악사, 갈렙의 아들이 아니고 동생의 아들, 조카가 갈렙의 딸 악사와 결혼할 때 이 악사가 아주 지혜로운 여인인데 아버지 샘 달라고. 남방 지역에는 물이, 강수량이 적으니까 땅만 있으면 뭐예요? 물이 없으면. 그래서 샘을 달라고 요구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남방 지역, 네게부라고 부르는 지역이에요. 그 다음에 평지 지역은 지중해 쪽으로 서쪽으로 내려가면 여기가 이제 평야지대가 있어요. 그래서 산지, 남방, 평지, 이게 이제 대표적인 가나안 땅의 모습들입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한 30km 내려가면 헤브론이 있어요. 원래 헤브론의 이름은 기럇 아르바. 네, 기럇이라는 말은 도시, 아르바라는 말은 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네 개의 도시가 하나로 만들어진 도시 같아요. 기럇 아르바라는 뜻을 보면 네 개가 연합체를 구성하는 도시, 뭐 이런 것 같은데요. 그 기럇 아르바를 헤브론이라고 하면서 정복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네, 내일 계속 이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여러분이 가진 시대적 사명이 있어요. 5,000년 우상 숭배를 끝내는 첫 세대, 복음 첫 세대도 있을 수 있고요. 저처럼 3세대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각각의 세대들이 가정에서 맡은 역할들이 있어요. 그 역할들을 잘 사명이죠. 하나님 주신 가정에서의 영적 사명 감당하고 다음 세대로 잘 계승하고, 또 교회에서 주신 시대적 사명이 있어요. 우리 원로 목사님이 개척해서 잘 세워서 우리에게 바톤 넘겨줬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2세대면 우리 우면동 교회에서 이 지역에서 정말 더 성숙하고 성경적인 교회로, 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교회로 만들어서 우리 다음 세대에 넘겨줘야죠. 부지런히 주일학교 양육하고 우리 후배들, 우리 자녀들 신앙교육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일굴 수 있도록, 국가적으로도 회사나 학교에서도 시대적 사명이 있어요. 개척하는 사람들, 시작하는 사람들은 더 힘들고 더 많은 눈물과 기도가 필요하고, 그 다음 세대들은 좀 쉽지만 또 나태해지기 쉬우니까 더 열심히 자신들의 실력을 길러서 다음 세대로 잘 계승해주는 각각의 시대적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주의 일꾼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을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